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더니 잘못하시면서 싸우시려고 그러면 안 되죠. 예.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경쟁의 사회, 싸워야 하는 사회,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하는 약육강식의 사회, 빈익부, 부익부의 사회, 그런 사회가 이 사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해져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싸우려고 사납게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떤 편이냐면 어카운트에 1,500불 이상이 항상 있지 않으면 매달 10불씩을 빼내어 가겠다. 이런 편지 받으셨습니까? 네, 받으셨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부자들에게는 1,500불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서민들은 매달마다 또 10불씩 빼앗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양 99마리를 가진 자들이 양 1마리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생각. 없는 자들과는 상관하지, 거래하지 않고 이제는 최소한 요만큼 있는 자들만 거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마음이 슬퍼지고 참 스스로가 자꾸 초라해져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어카운트를 체크를 하고 혹시라도 10불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또는 10불이 아니라 책의 바운스가 나서 페널티 35불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봐 늘 조심조심 조마조마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서민들. 그러면서 가난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목사인데,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떤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거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지? 왜 궁상이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야, 너도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안 살려면 공부 열심히 해, 훌륭해야 돼, 성공해야 돼. 그렇게 자녀들에게 너 인생을 성공하려면,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으려면 너 공부 많이 해서 꼭 성공해야 된다. 한국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의 일상은 대단한 남북전쟁, 6.25전쟁 그거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작은 것들 가운데 늘 고민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 중에 초등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초등학생들의 5명 중에 1명은 주기적으로 가출의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1명은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자살의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요? 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엄마 아빠는 매일 학원 가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하면서 푸시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1시, 2시 새벽에 막 그렇게 집에 들어옵니다. 중학생들은 도와줘. 자기의 나는 스스로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한 행복 지수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자기 판단하는 자기 행복 지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한국에 사는 학생들, 아이들에게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36개 국가 중에, OECD 36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4년째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36개국 중에 36등. 다시 말해서 스스로를 우리는 너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가 옛날처럼 못 먹고 못 사는 세대가 아닌데, 우리나라 잘 살지 않습니까? 대단히 발전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렇게 좋은 풍요로운 세대에서도
여전히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왜요? 그렇게 자꾸 경쟁 속으로, 비교 속으로 아이들을 밀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나누고 즐기고 누리고 하는 것보다는 그저 쫓겨서 이 학원에서 저 학원으로, 어떤 아이들은 5개, 6개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미국은 안 그런 것 같지만 미국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도 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경쟁의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수능고사 보고 대학 가기 위해서 몇 문제를 보통 푼다고 생각하십니까? 퀴즈입니다. 몇 문제 풀 것 같습니까? 한 교육학자가 대학 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고3 아이들이 문제를 몇 문제 푸는가 한 교육학자가 조사를 해봤더니 100만 문제 정도 푼다고 합니다. 100만 문제를 푸니 언제 운동도 해보고 언제 놀러도 가고 언제 창의력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계예요, 기계.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딱 이 프레임에 왁구에 아이들을 문제 잘 푸는 기계로 그렇게 만들어 가다 보니까 아이들 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늘 현실 속에서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만족하며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선택 앞에 우리를 놓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젊은 디모데, 그리고 젊은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디모데에게 오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족하는 마음으로 살라. 지족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이 알지자를 쓰지 않습니까? 족함을 아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죠. 족함을 아는 마음. 비교의 세대입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으면 나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뭘 가지면요, 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다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돼요? 최신식으로 바꿔야 돼요. 전화기로 바꿔야 되고, TV도 바꿔야 되고, 자동차도 바꿔야 되고. 여러분, 플래즈마 TV가 나온 지 얼마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LCD 나왔죠? 그 다음에 LED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그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천불, 몇 만불. 몇 년이 지나면 가격이 반으로 뚝뚝 떨어지는데, 사람들은 또 나오면 내거 멀쩡하게 나오는 TV 갖다 버리고, 멀쩡하게 돌아가는 세탁기 갖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거 뉴 모델, 새로운 모델, 신식 모델로 바꿔라. 소비가 미덕이 되는 사회, 소비 지향의 사회. 예쁜 멋진 광고 모델들이 나와서 요걸 쓰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촌놈인 것처럼 광고를 해대죠. 그래서 사람들은 또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 큰 마음 먹고 장만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참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보다 한국의 아이들이 못 살아서, 밥을 못 먹어서 불행하다고 느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불행은 비교의식 속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풍요로움과 절대적인 물질은 이제 오히려 더 풍요로웠는데, 왜 아이들은 옛날보다 더 나는 불행해 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자꾸 이 사회가 비교의식 속에 사람들을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사회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면 바로 지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주님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몇 불의 차이인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죠?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자동차를 타다 보면 해마다 1년마다 정기 검사를 해야 되죠. 그게 뭐죠? 엔스 테스트 해야 되잖아요. 다 아시죠? 네. 새 차를 산 지 3년이 지나면 다 해야 됩니다. 네, 그전에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나가다가 그 에미션 테스트가 어떤 데는 20몇 불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아주 싼 데는 15불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요, 그 5불, 그 2불, 3불 이렇게 차이 날 때 어디로 가냐면 꼭 며칠을 기다렸다가 싼 곳으로 갑니다. 2불, 3불 차이인데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나는 절약을 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마치 콩나물을 사면서 100원을 깎는 동네 아주머니처럼. 여러분 아시죠? 콩나물 사면서 100원 안 깎아주면 어때요? 기분이 되게 나쁘죠. 그래서 안 사! 옆집 가서 사지.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2불, 3불 나는 거에 대해서는 꼭 그것을 꼭 가서 하면서도, 여러분 자동차를 살 때 여러분 7불 싸다고 해서 5불, 2불 싸다고 해서 그곳으로 가는 분 계십니까 혹시? 자동차 사시면서? 아니죠. 그냥 가까운 데서, 또 가능하면 1000시트보다는 가족 시트로, 썬루프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걸로, 내비게이션도 그냥 사서 다니면 한 150불이면 달 거 장착된 걸로 한 2000불 더 비싼 걸로. 그렇게 사람들은 처음에 요 정도 선에서 사야지 했던 마음보다는 나올 때, 차를 끌고 나올 때는 훨씬 더 옵션이 이것저것 보태져서 비싼 거를 끌고 나오죠. 왜 그럴까요? 작은 콩나물. 사람들의 마음은요, 내가 검소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할 때는 평소의 생각에는 검소하게 살아야지 하고 콩나물값 아끼고 임슨 테스트값 아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자동차를 사거나 세탁기를 사거나 할 때는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어떤 게 더 멋있을까? 요걸 더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을 어때요? 더 좋은 것, 더 멋있는 것, 더 편리한 것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정작 큰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이것이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소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학의 학자들이 이런 소비의 패턴,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팔고 많이 팔아먹을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원래 원가는 500불짜리인데 공을 하나 더 붙여. 그러면 더 잘 팔립니다. 원가는 500불짜리인데 공을 하나 더 붙여서 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소비의 전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휘말리면, 세상의 기준에 휘말리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지적하는 마음, 스스로 돌아보는 마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의 유혹, 세상 사람들의 그 상술의 유혹에 우리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을 위해서는 50불, 100불이 너무 부담이 되지만 나를 위해서는 자동차도, 건강제품도, 전화기, 세탁기도 척척 바꿀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스스로 돌아보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미국에 살다 보면, 조지아에 살다 보면 배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배. 요트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가까운데 무슨 레이크 있죠, 여기? 알라투나 레이크이고요.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레이니어가 있습니다. 다 호수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요트를 사서 타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요트는, 배는 살 때가 좋고 파는 날이 좋다. 살 때는 왜 좋을까요? 꿈에 부풀어서 그것을 타고 다니면서 생각하니까 사는 날이 좋아요. 그런데 사고 나면 맨날 타고 다니까 그거? 한두 번이에요, 한두 번. 한두 번 타고 가고 그냥 대충 집 앞에 놔두거나 아니면 어디다 맡겨놓는데 거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관리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트를 파는 날이 더 좋대요. 야, 이거 골칫거리 드디어 팔았다. 그래가지고 요트는, 배는 사는 날이 좋고 파는 날이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좋은 것, 무언가 즐기는 것, 그런 것들을 많이 꿈꾸고서 하는데 실제로 정작 누리지는 못하고 자기 삶이 바빠가지고 창고에다가 어디 맡기는 데다 돈 주고 처박아 두었다가 결국에는 그게 힘들고 어려운 부담이 되어서 언제 팔아요? 빨리 팔고, 야, 이거 팔아서 참 마음이 후련하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집안에도 쓰지 않는 것들, 좋은 것들 뭐가 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사긴 했는데 쓰지 않고 오래 묵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동차에는요 잘 굴러다니면 돼요. 그렇죠? 집도 살 때가 좋지 매일 집만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꼭 나쁜 것,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꼭 필요한 것을 사용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그러한 비교의식에 잘못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필요하지 않은 것을 원해서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하는데 나는 하지 못하니까 속상하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걸 하는데 나는 없으니 속상하고 하다 보면 스스로를 불행하다라고 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젊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은 뭐가 많아요? 해보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근데 디모데에게 지족함을 배워라라고 가르치게 되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7절에 디모데야, 우리가 세상에 뭘 가지고 왔니? 우리가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건 너무 욕심이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요. 또 8절에 그러면 너가 세상에 있으면서 못 먹고 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감사하고 만족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남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입술의 고백이 시작될 때 진정한 행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우리를 유혹하는 싸움이 있을 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어떤 싸움을 싸워야겠습니까? 비교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에 지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것이 진정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요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실제로 미국에 있는 제일 좋은 대학들은 졸업 정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은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와 누구 다 입학했대, 하버드에 예일에 입학했대. 그런데 그 다음에 졸업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데, 실제로 가까운 곳에 있는 조지아텍도 그렇고요, 또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들 보면 졸업생들이 입학생에 비해서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40%. 나머지 60%는 졸업을 못하거나 다른 학교로 옮기거나 아니면 몇 년 후에 4년 내에 졸업한 학생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도 좋은 대학 가는 게 인생의 꿈이자 목표인 아이들이 그 꿈을 못 이룰 때 자살합니다. 어느 여학생이 고3 수험생이었는데 수능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 학생이 수능 모의고사를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근데요, 이 학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왜 뛰어내린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높은 순간, 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그 순간을 정점을 찍었을 때 내가 인생을 마치겠다. 왜요? 다음번에 시험 보면 그 점수보다 떨어질 것, 못 볼 것이 생각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신문에 나왔어요. 왜 이 학생이 유서를 썼는데 제일 점수 좋은 날에 여러분 뭐 공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자살하는 거 보셨습니까? 걔들은요 날마다 행복해요. 마냥 즐겁고 행복해요. 노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행복해요. 절대 자살 안 해요. 내가 왜 좋냐 이렇게 재밌는데. 사고를 치러 다니면서도 자살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찌감치 포기할 걸 포기한 거예요. 일찌감치 포기할 걸. 그리고 자기의 주제와 분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자기가 좋은 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요, 뭐 상고 다니는 아이처럼 공부하지 말아라도 아니고, 그 상고 다니는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제 말씀은 바로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쁜 거, 또 만족하고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의 기준만 있다면 하나의 기준, 회개가 된 기준, 1등의 기준. 하나님께서는 1등의 기준만 주시지 않고 한 달란트도 주시고 두 달란트도 주시고 5달란트도 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도 너 5달란트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렇게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가를 하나님은 보시지 우리의 생각대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5달란트를 왜 남겼지 않았냐? 너는 저 사람보다 열등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분수와 주제를 알 때, 그리고 감사할 때 행복이 시작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난 사람들도 열등감은 꼭 하나씩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열등감 없으시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완벽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항상 두려움과 열등의식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요거밖에 못해. 난 여기까지야. 그래서 어쩌라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난 요만큼밖에 못하고 나는 요 정도밖에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행복하지. 안 되는 걸 억지로 다른 사람들의 부모의 사람들의 시선에 몰려가면 그 사람은 힘들고 불행해지고 평생 아버지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꿈이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형은 맨날 100점짜리거든요. 그래서 학교만 가면 맨날 100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맨날 95점, 97점, 98점 이렇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95점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네? 저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95점 진짜 잘한 거예요. 어떻게 95점을 맞아? 신기한 일이에요. 네? 근데 아빠가 보기에는 95점 아들이 못나 보이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맨날 100점을 맞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학교 다닐 때는 그러면서 둘째 아들에게 내가 말합니다. 야, 너 누굴 닮아서 그러냐? 95점이 뭐야, 95점이? 너 엄마 닮았냐? 아빠는 맨날 100점만 맞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100점을 드디어 받았어요. 아빠! 시험지 들고, 아빠, 저 100점 받았어, 100점. 아빠가 뭐라고 그럴게요? 시험이 쉬웠냐? 야, 이번 시험이 쉬웠나 보다.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보지 못한 이 아들은 평생을 형과 비교한 열등의식에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을 보면서도 여러분 시험 보면서 한계 틀리는 거 그걸 두려워하면 어떻게 시험을 칩니까? 여러분 어떠셨어요? 한계가 뭡니까? 한 10개 정도 틀려줘야지. 그래야지 사는 맛이 있고 좀 이렇게 좀 뭔가 빈맛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하고 친해지지. 너무 퍼펙트하고 완전하면 다른 사람이 저하고 친해지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인생을 정말 한 개도 틀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 강박증에 살아가는 아이라고, 실수도 인생의 한 부분이다라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아이라고,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깊은 사람, 넓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은요, 인생은 100점짜리 인생만 있는 줄 압니다. 인생이 50점짜리, 30점짜리 인생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브라함 링컨이 아들이 대학에 갔을 때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선생님 가르쳐 주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꼭 성공하고 부끄러운 1등보다는 정직한 꼴찌가 낫다는 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그 아들의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끄럽더라도 컨닝을 해서라도 치링을 해서라도
1등 되면 최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가 도덕성이 없어지는 사회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받은 달란트가 한 달란트라면 그 한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고 2달란트라면 2달란트, 5달란트대로면 5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후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가라고,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새끼 먹고 사는 것은 똑같으니 뭘 그리 많이 가지겠다고, 뭘 많이 적게 가졌다고 투덜거리고 삽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아볼 때 우리는 오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기 위해서, 저 사람들처럼 유명하고 저 사람들처럼 되기 위해서 가지랭이가 찢어지고 가랭이가 찢어질 텐가, 써보지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으려고 사람들은 그저 죽으려고 일만 하려고 달려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지족하고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최소한의 생계 비용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데도 가게의 빛이 늘어가고 사치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내가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도 16분 값이 모자랄 경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직장을 옮기거나 주인과 상의를 해서 월급을 좀 더 달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래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 지경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으로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돈 어떠십니까? 좋으시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임상수 감독의 돈의 맛이라는 영화가 지금 칸느 영화제에 출품이 되어서 지금 영화가 상영이 됐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7분 동안 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임상수 감독에게 왜 이런 영화를 만들었냐, 그러니까 나는 한국 사회의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것들을 영화로 다루는데 요즘 한국 사회에 대두가 되고 있는 모든 관심은 돈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돈의 맛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 맛 좋지요? 돈 맛 쓰는 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돈이요? 돈이라는 것이 비인격체이지 않습니까? 돈은 인격이 없어요. 그런데 인격적 존재가 아닌데 사람이 돈의 마음을 뺏기고 돈에 그 인격을 투자하기 시작하면 돈과 욕심이 만나서 돈은 죄를 낳고 사고를 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신뢰하기 시작하면 돈은 하나님보다 더욱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이루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낳는데 돈은 크게 작용하고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업을,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여기도 계시지만 크고 작은 스몰 비즈니스 하는 분들 계시지만, 큰 비즈니스를 하는 대기업가들, CEO들 중에는 두 가지 마음으로 대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내가 먹여 살리니 나는 권리가 있어. 그러니 나는 연봉을 많이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별로 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나고 하나님이 또 나한테 축복을 해주셔서 저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저 사람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으니 내가 받은 이 축복을 저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돼. 자, 그러면 이 두 기업 중에 어느 기업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디가 잘 될까요? 두 번째죠, 두 번째. 왜요?
사장의 마음은 종업원들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정책, 그리고 회사에서 해주는 복지의 흐름, 정책들 이런 것들을 보면 CEO가 직원들을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일하게 만드는가가 다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정말 내가 잘나서 이 사람들 먹고 사니 나는 많이 받고 저 사람들은 조금만 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거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사장은 내가 일한 거 다 뺏어가네? 이런 마음으로 일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사장이 정말 저 사람들 때문에, 이 종업원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축복을 누리고 있어 하면, 그리고 그들에게 복지 혜택을 하고 나누어주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야,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도, 그 대우도 받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장은 종업원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되죠. 결국에는 그 기업은 더 잘 되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고 나누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이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던 회사원이 너무 일이 많아서 정신없이 일을 하다 점심때를 놓쳤습니다. 점심때를 놓쳐서 혼자 허겁지겁 음식점에 와서 설렁탕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지만 점심 설렁탕 한 그릇 뭐 한 5,000원, 6,000원. 여기서도 뭐 599, 699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집들이 있지만, 그런데 허겁지겁 배가 고파서 점심을 먹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벌써 계산을 한 거예요. 난 돈 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서 그 계산대 앞에서 종업원에게 물어보니 어느 분이 쪽지 한 장을 남기고 계산을 하고 가셨다는 거죠.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쪽지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받은 친절을, 내가 받았던 그 경험을 똑같이 어느 누군가에게 전하는 기쁨이 이렇게 좋은 줄 이전 일찍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자기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누가 밥값을 내주면서 내가 누구한테 이런 친절을 받았는데 참 좋아서 저도 이렇게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라고 하고 바꿔버리고요. 그 마음에 내가 너무 정신없이 살았구나, 일만 하고 밥대도 놓치고 살았는데 그 자리에 서서 야, 내가 열심히 일은 하지만 한 번도 멈추어 서서 나누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주머니 털어서 밥값 내본다, 이거 생각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내가 이런 친절을 받으니까 참 어떤 면에서는 참 고마운 마음도 들고 생각하는 마음도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때 한국 사회에 칭찬합시다라는 칭찬 릴레이가 있었죠. 여러분, 칭찬 릴레이, 나눔 릴레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 것 아닌 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그만큼 받았으니 남에게 나누어서 또 기쁘고, 이런 칭찬 릴레이, 이런 나눔 릴레이가 있을 때 사회가 건강해지고 살만나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불평 릴레이, 만날 때마다 불평을 릴레이해. 아니면 소문 릴레이, 만날 때마다 나쁜 소문 릴레이해. 아니면 요즘에는 인터넷상에서 악플 릴레이, 악플 하나 달리면 그 밑에 쭈르르 악플이 달리죠. 어떤 사회가 살만나는 세상이 될까요? 여러분, 요즘에 최진실 죽은 최진실 그분이 뭐 신문에도 나오고 하는데 왜 죽은지 아십니까? 여러 사람, 서너 명의 험담을 하던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을 일이 아닌데 자살했어요. 험담을 하는 몇 사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나누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쫓을 것인가 말씀하시죠. 무엇을 쫓을 것이겠습니까?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선한 것을 쫓으라, 선한 싸움을 이것을 피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이기게 하는 싸움이 있고요,
모두 지게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여러분 혹시 어디에 가서 내가 우리 와이프랑 평소에 말싸움할 때는 우리 아내가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 오늘은 내가 이겼어. 그럼 이게 자랑입니까? 누가 이겼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이긴 게 아니에요. 둘 다 진 거예요. 그렇죠? 서로 이기게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서로 이기게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격려하며 사단과 싸우고 유혹과 싸울 때 서로 이기지만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 싸우고 말다툼을 하면 서로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미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돈이 되는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상황이든 환경이든 정당화하고 핑계된 이유를 꼭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이댑니다. 자기의 마음과 양심에 이게 아니지 하는 분명히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나에게 찾아올 이익과 안락과 평안을 위해서 사람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서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고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쫓으라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의로움.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입니까? 자기 의로움이 아니에요. 자기 의로움. 자기 의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쫓으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핑계대고 사람들의 동의를 얻으면 그래, 저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동의됐다고 그것이 의,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좀 관계 속에서 말하기 껄끄럽고 말하기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그 길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경건하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를 살피는 말씀과 기도의 경건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을 살피는 구제와 나눔의 경건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쫓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돈을 믿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뭘 믿습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하고 돈의 힘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돈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믿어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돈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근심으로 자기를 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주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온유하며 오래 참는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어디에서 있을까요? 이 싸움은 나가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 땅에 썩어질 것, 잠시의 것이 아니라 영생을 취하라, 영원한 것을 취하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취하면요, 그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여러분, 필요한 거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건 있어야죠. 그러나 집착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근심과 걱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밤에 잠을 못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주는 말씀이십니다. 윈윈하는 싸움을 싸우라. 그 싸움 때문에 나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마음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잃어버리는 그런 싸움은 절대로 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와 기쁨이 있을 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움켜쥐고 꼭 지려고 할 때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사랑은 참으로 다 줍니다. 더 가지지 않는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에 가득 차.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그렇습니다. 서울여대의 장경철 목사님, 기독교 교육학과 예비 목사님은 이런 말을 늘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여기까지 내가 교수까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많은 사람들을 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나는 그 축복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사랑의 창고업자가 아닌 유통업자가 된다. 사랑을 전해주고 축복을 전해주고 나누어주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기쁘게 해주는 유통업자가 되어야지 나 혼자만 꾹 움켜쥐고 있는 창고업자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참으로 저에게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요, 나만 가지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렇게 창고에 꼭꼭 모아둡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 어느 날 갑자기 그 주인의 생명을 데리고 가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진정 유통업, 서로 기쁨도 사랑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영어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데 조이예요. 조이. 예? 조이가 뭡니까? 조이를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조이는요, 조이, Jesus first. 그 다음에 O, other second. 그리고 you, 당신 last.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마지막이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예배 후에 우리 삼겹살을 먹으면서, 우리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삼겹살 하면 여러분 한국에서 어떤 누가 먹는 음식이죠? 서민들이 먹는, 맛있게 먹는 음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삼겹살을 구우면서 우리는 기쁨을 나누는 삼겹줄 공동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삼겹살 하시니까 자기 배를 보시는 분이 계신데, 아니에요. 삼겹살 자기 배를 보시지 말고 삼겹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그런 삼겹살을 나누는 삼겹줄 기쁨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도 능력도 줄 줄 믿습니다. 돈은 그렇게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쫓을 것이 아니라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에 가면 감자탕 교회라고 있습니다. 감자탕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뭐 감자탕을 내 주일 점심 식사로 감자탕이 나와서 감자탕 교회가 아니고요. 한 교회가 개척을 하고 상가 건물 가운데 교회를 세웠습니다. 원래 교회는 감자탕 교회가 아니라 영광교회입니다.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그래서 영광교회, 광염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는요, 교회 간판보다 감자탕 집이 얼마나 큰지 감자탕 간판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물어서 찾아오려면 광염교회 그러면 못 찾고요, 어디 감자탕 그러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탕 교회가 됐어요. 감자탕. 그런데 이 교회는 처음부터 이렇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내는 헌금과 모든 것들의 전액을 남기지 않고 선교와 구제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전액 씁니다. 예비비 혹시 몰라서 예비비 100만 원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씁니다. 이걸 해서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가 건물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와서 7부, 8부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도 그 교회는 건물을 사지 않고 여전히 감자탕 그 상가 건물에서 7부, 8부 예배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는 거예요. 자꾸 또 와요. 또 오고 또 와요. 왜? 야, 교회가 이래야지. 교회가 정말 이렇게 이 시대에 정말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사람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한국교회에 홍수피해가 나거나
뭐 해일이 무슨 뭐 참사 피해가 나면 이 광역교회 교인들은 그곳에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저도 신대원 2학년 때 강릉에 홍수가 났었을 때였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서 막 홍수 피해 돕고 있는데 광역교회 교인들이 이 트레일러에 구호물자를 한 몇십 대의 구호물자를 싣고 거기에 와서 막 나눠줍니다. 교회에 예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나누어줄수록 어떻게 하셨냐면 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 그 감자탕 그 조그마한 임대에 그런 전세 사는 그 건물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예산으로 하자면 나가서 교회도 질 수 있고 교회도 살 수 있는 예산이 됐는데도 그 예산을 거기다 쓰지 않고 건물 사는 데 쓰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돕고 나누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건강한 교회로 이슈가 돼서 교회의 역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다. 저도 이제 책을 사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저도 가끔 이제 학교 동기들이나 후배들이나 이제 그 교회 이제 부목으로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냐 물어봤어요. 정말 그러냐? 전원에서 물어봤어요. 정말 그렇다. 목사님이 정말 그렇다. 그냥 소문 잘 내려고 책을 쓴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썼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나눠주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도 나눠주면 사랑하면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엘림교회 정말 귀한 교회 소문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 사랑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쓰고 나눠주고 더 풍성하게 더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